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잔료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서기 70년에서 312년 사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에 불과했던 신앙이 어떻게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시기를 카톨릭 기독교의 시대라고 딱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카톨릭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교파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그 본래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급진적인 개념이 어떻게 지리적,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 뒤에 숨겨진 아주 인견적인 동력은 뭐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뜻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요. 이건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보편적, 전체에 걸친 이런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왔어요. 당시 기독교는 이제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였거든요. 아, 그렇죠.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내부에서는 또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생겨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죠. 이때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몸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아, 일종의 정체성 선언이었던 셈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로 본류다. 우리가 진정한 보편성을 가졌다고 선포한 거죠. 아주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대담한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2세기 초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카톨릭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게 이 용어의 첫 사용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조직의 이름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신자가 하나의 거대한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정말 남달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국경 같은 건 처음부터 별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에데스 왕국의 아부갈 왕 이야기, 이게 딱 그런 사례 같아요. 예수님께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전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로마 제국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오스로엔 왕국은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그 열망이 현실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야심찬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마치 이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청중이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나 높은 윤리 수준에 깊이 매료되었지만 정작 유대인이 되는 데에는 망설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망설였던 거죠? 가장 큰 장벽은 할례를 포함한 엄격한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뭐랄까, 로마 사회의 성인 남성에게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교의 모든 영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죠. 이건 거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준 거네요.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밭이 없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기독교 역사상 이처럼 수학을 위해 잘 예비된 밭은 다시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니까요. 이들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처음부터 자신들을 새 이스라엘, 즉 전 세계에 흩어진 신자들의 보편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청중을 발판 삼아 뻗어나갔군요. 전파 경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중심이 옮겨간 뒤에 동쪽과 서쪽으로 동시에 뻗어나갑니다. 동쪽으로 인도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동서양을 잇는 관문이었거든요. 이곳을 기점으로 시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에데사를 거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인도의 도마 기독교인 공동체의 기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됩니다. 물증이 있나요? 역사적 물증을 찾기는 어렵지만 인도 남부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초기 전파의 강력한 방증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주된 흐름은 서쪽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했습니다. 여기서 자료에 나오는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 총독 플리니의 편지가 등장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서기 112년경 플리니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인데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뉘앙스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렇죠.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사실상 로마 엘리트가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내는 비상신호 같았어요. 자신들의 사회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걸 목격한 사람의 그 당혹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플리니는 이 신앙을 도시뿐만 아니라 촌락과 농장까지 퍼진 전염병이라고 표현해요. 전염병이라니? 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서 이교도 신전이 텅 비고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고기가 팔리지 않을 지경이라고 우려하죠. 이 편지가 보여주는 건 기독교가 더 이상 조용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근간이던 신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사회운동으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 자체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상징성이 엄청났을 텐데요. 로마에서는 초기에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 사이에서 상류층이 쓰는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를 중심으로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는 무시무시했죠. 자료로 보면 250년쯤 로마에만 신자가 3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와, 당시 로마 인구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전통 덕분에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교회의 맏형 같은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됐고요. 흥미로운 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쪽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프리카가 눈에 띄는데요. 네. 로마 건너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또 다른 거대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양상은 로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아, 라틴어를 썼다는 건 더 이상 가난한 이주민이나 노예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교육받은 상류계층, 즉 지배계급에게도 이 신앙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제국의 중요 속주였던 카르타고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전파되는 상반된 양상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재밌네요. 한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또 다른 성격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헬라 철학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런 지적인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리적으로 제국 곳곳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사회 하층민에게, 카르타고에서는 상류층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지식인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파고들었다는 거군요. 정말 입체적인 확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비판가였던 켈수스의 신랄한 비판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자료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비판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오직 가치 없고 멸시받아 마땅한 인간들, 즉 천치들, 노예들, 가난한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호리는 데 있다. 이건 거의 막말 수준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비판에는 분명 일말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을 푸는 데 집중했으니까요. 하지만 2세기 말에 이르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켈수스의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국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거든요. 변증가, 어폴로지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변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폴로기아는 원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헛소문과 비방에 맞서서 마치 법정 변호사처럼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변호하고 나선 겁니다. 켈수스처럼 무식한 자들의 종교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 지식인들은 도대체 기독교의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철학이나 사상과 크게 충돌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이 평생 추구해왔던 철학적 진리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료는 카르타고 출신의 변호사이자 수사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당한지를 통렬하게 논증했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담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죠. 맞습니다. 새 위격, 팔슨 안의 한 실체, substance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처음으로 라틴어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교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인 힘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적, 사회적 확장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진 것만으로는 이 기적 같은 성장이 설명되지 않잖아요. 자료에서 짚어주는 그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자료에서는 4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불타는 그대로 불타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인류사를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나 교훈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의 확신이 강렬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확신에 찬 집단은 많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확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름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나요? 그 확신이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 엄청나서 자신들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사명감으로 이어진 거죠.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게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내면적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점인데 특히 스토아 철학과의 비교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스토어 철학은 로마 엘리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즉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감당해야 하는 뭐랄까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내면으로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했죠. 스토아 철학이 마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혼자 힘으로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면 기독교는 좀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신 신의 적극적인 사랑, 즉 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이웃을 돌볼 힘까지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스토아 철학이 추구했던 바로 그 목표를 기독교가 실제로 성취해준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아마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했던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죠. 자료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교도들조차 보라, 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이라고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공동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돌봤고요.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돌보지 않던 가난한 이들의 장례를 치러준 것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 바로 그 증거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역설적이게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율리아누스 황제의 입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 이야기요. 정말 그렇죠. 율리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옛 다신교를 부활시켜서 기독교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 즉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쪽 빈자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 반면 우리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은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기독교를 없애려던 황제가 자기 입으로 우리가 졌다. 저들의 자비와 구제 활동 때문에 졌다고 실토하는 셈이잖아요. 적의 수장이 보낸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있을까요? 그 어떤 찬사보다 강력한 증언이죠. 그의 계획이 실패한 이유는 기독교의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박해 그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티어의 어원이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마르투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목숨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 행위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일종의 설교가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맹수에게 찢기면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불에 타면서도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남자들 이상으로 용감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했던 젊은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죠.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에 감화되어 개종을 결심하는 이교도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박해는 교회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정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 없는 자들의 종교라 멸시받던 작은 믿음이 어떻게 제국을 움직였는지 그 여정을 따라와 보았습니다. 불타는 확신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채워주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그리고 죽음마저도 증언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있었군요. 네, 이 시기의 역사는 보편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배경, 민족을 넘어 모든 인간을 향한 메시지였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가장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치 없는 인간들을 향한 급진적인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나 조직이 초기의 순수성을 넘어 주류가 되고 힘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초심, 즉 가장 약한 이들을 향했던 그 근본적인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